네, 오늘 벌써 11월 마지막 째 주일 예배입니다. 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너무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할 때 메리 크리스마스로 한번 인사해 봅시다. 시작. 네, 메리 크리스마스. 1년에 한 번밖에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 달 남았으니까 부지런히 많이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로 인사하길 바랍니다. 아멘. 네. 그리고 지난주 우리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순찬양 대회를 열었는데요. 또 함께 참여해주신 여러분 모두와 또 앞장서서 준비해주신 우리 순장님들과 또 임원들 또 사회자와 또 모든 분들께 또 감사드리며 또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잘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광고했다시피 우리 2025년 해외 단기 선교 명단 주보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도 계속 생각날 때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세요. 또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는 것은 물론이요. 또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 기도의 제목을 구체적으로 드리면 우리 선교팀 모두가 그리고 모두를 넘어 우리 청년부들이 이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가운데 봐야 할 것을 보게 하시고 또 듣게 할 것을 듣게 하시고 또 깨달아야 할 것을 깨닫게 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21장의 말씀이에요. 지난주 우리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출애굽기 20장을 잠깐 우리가 그냥 이렇게 짚고 넘어갔는데 우리 20장은 중요한 그 단어가 무엇이었죠? 바로 십계명입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10가지 계명을 주셨어요. 10 해서 10가지 계명이다라고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그 본격적인 관계 형성이 시작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이 사회 안에서 지켜야 할 법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 나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야라고 말을 하지만 정말 법이 없으면 사람들이 잘 살까요? 저는 이 성악설이죠. 우리는 태어났을 때부터 이 아담의 원죄로 인해 죄인으로 태어난 저는 전혀 사람이 선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사회에서 지키는 법의 목적이 뭐예요?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게 있어요. 법은 이 퍼니시먼트가 아닙니다. 그렇죠? 누구를 징계하고 벌 주기 위해 법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법의 기능일 뿐이죠. 그렇죠? 만약에 누군가 법을 어겼습니다. 그러면 그에 따른 재판을 받고 형벌이 나눠져 있죠. 그것은 법의 기능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처벌과 그것을 통해 예방할 수도 있는 거죠. 범죄를. 그런데 이 법에 진짜 존재하는 목적이 뭐예요? 바로 우리가 얘기하듯이 이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그렇죠? 그리고 사람과 사람이 살아가는 최소한의 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죠? 사람과 사람이 모이는 최초의 우리가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2학기 정도에 배우잖아요. 그 최소한의 단위가 뭐예요? 가정, 그렇죠? 그리고 가정이 뭐예요? 또 사회를 이루고, 근데 그 사람과 사람이 살아가는 가운데 가장 기초적인 그 질서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바로 법이에요. 뭐 더 깊이 얘기하면 법의 존재의 이유를 얘기할 수 있겠지만 결국에 이 법의 목적은 누군가를 막 징계하고 벌하고, 그렇죠? 이 법을 정해놓고 야 이거의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들 다 나와 해서 혼내려고 법을 만든 게 아니죠, 그렇죠? 이 질서와 좀 더 아름다운 사회를 위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음주운전을 예로 들어보면요, 술을 마시고 왜 운전을 못하게 해놨어요? 술을 마시면 운전할 수 있는 적절한 판단력과 결정력에 이 영향이 끼치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래서 사람 인사사고가 날 수도 있고 올바른 운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음주운전을 금해 놓은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율법이 이 계명이 10계명이 그리고 10계명을 전제로 한 이 신명기 안에 수많은 법들이 오늘 누구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위한 거예요?
아니요, 우리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된 자녀들의 무엇을 위해서요? 관계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출애굽기 21장에 성경 있으신 분들은 24절 한번 봐보실래요? 24절 성경 있으신 분들은 24절. 그래도 예배 왔는데 성경책 한번 피고 가야지, 그렇죠? 21장 24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성경 있으신 분들 읽어볼까요? 시작.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25절도 읽어봅시다. 시작.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아멘. 눈, 이 이런 영화 제목도 있잖아요. 이 말씀 다 알죠? 눈은 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법을 주시면서 눈을 상하게 한 사람은 눈을 똑같이 상하게 하고, 이를 상하게 한 사람 이는, 손을 상하게 한 사람은 손은, 발은 발로. 21장에 수많은 법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1절부터 우리가 읽은 6절까지는 이 이스라엘 종, 히브리인 종에 관한 법입니다. 근데 여러분, 와, 하나님이 눈엔 눈, 이에는 이. 그래서 지금 생각나는 사람 있죠? 와, 나 15살 때 나한테 샤프 15로 찔렀던 친구를 오늘 똑같이 샤프는 샤프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막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의미가요, 하나님 복수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어요. 이 말씀은요, 이 당시에 이런 법과 문화와 풍습과 이것을 또 다 생각을 해야 됐죠. 근데 핵심만 말씀드리자면요, 오늘 이 법이 존재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유지, 사람과 사람과의 질서를 위한 거랬잖아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는요, 네가 당한 만큼 갚아줘라라는 말이 아니라 뭐예요? 눈을 상하게 한 나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눈만 건드세요 라는 말이에요. 다시 한번, 내가 어떤 사람한테 가해를 당해서 손이 다쳤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한테 손만 상하게 하라는 거예요. 재판을 통해서. 왜요? 이 말씀에 들어있는 메시지가 뭐예요? 그 이상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 악한 사람이니까. 여러분, 내 눈을 상하게 했는데 내 눈을 상하게 한 친구한테 눈만 상하게 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자신 있으면 나와보세요. 예를 들어 여러분의 부모님의 원수를 갚기 위해 우리 부모님께서 그 사람 때문에 음주운전 당했는데 그 사람을 만났어. 그리고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라는 기회를 주면 우리 엄마 아빠가 당하는 음주운전처럼 똑같이 상하게 할 사람 있어요? 아니요. 그 배에 배는 갚아줄걸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공포 영화 같은데 보면 뭐예요? 그 살인 영화 같은 데 보면은 그 살인자를 잡아놓고 야, 빨리 날 죽여줘 살인자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널 죽이냐 이러면 뭐라고 해요? 너가 그 피해주는 가족들의 고통을 하나하나 뭐 잘근잘근 막 생각하게 하고 너를 바로 죽이지, 이런 데서 항상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라고요. 오늘 구약의 이 말씀은요, 네가 당한 대로 갚아라 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 거예요. 내 눈을 상하게 한 자는 어떻게 해요? 눈은커녕 눈이랑 코랑 귀랑 다 박살내야죠. 그렇죠?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아, 난 아닌데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을 보십시오. 그렇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존재인지. 근데 여러분, 이것이 하나의 예였지만 오늘 이 법과 관련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첫 번째 율법의 존재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 유지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가 얼마나 죄인된 사람이고 얼마나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인지를 아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거예요. 오늘의 우리에게 존재하는 법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자, 10계명 있습니다. 첫 번째 계명 뭐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라, 섬기지 말라. 자, 이거 오늘 안 해도 지킨 사람 없죠? 그럼 두 번째 계명, 세 번째 계명, 다섯 번째 계명 우리 지난주에 맞추기 했었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님 공경하기를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는 사람. 살인하지 말라. 저는 한 번도 죽여본 적이 없는데요. 그리고 우리 말씀 나눴었죠, 그렇죠? 진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살인을 물론이요, 그렇죠? 우리가 행하는 그 마음에, 그렇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이미 마음의 음욕과 정욕과 살인을 미움만 품어도 하나님 나라의 기준은 넌 살인했다. 자, 이거 지킬 수 있는 사람. 이 10계명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와, 진짜 죄인이다. 나는 재활용도 안 되는 쓰레기 중에 쓰레기다 라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넘어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 없으면 안 된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지켜보라는 거예요. 이걸 누가 지켜요? 지킬 수 있는 법을 주신 거예요? 아니요. 우리는 그냥 눈만 뜨면 10계명이든 100계명이든 그 중에 하나만 지키라고 해도 하나도 지킬 수 없는 것이 우리라고요. 그것이 죄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완전히 선하신. 그리고 우리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죠.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 오셨어요? 성령으로 잉태돼요. 그건 뭐예요? 죄인과 죄인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원을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라고 할 때는요, 죄인이 죄인을 위해서 이만희가, 신천지가, 누가 어떠한 교주가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도 그거는 그냥 헛된 희생일 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단 말은 뭐예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된, 그 말은 무엇이냐면요, 죄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과 성경에 대한 깊이가 알면 알수록 이 말씀은 견고합니다. 여러분, 어디든 여러분이 뚫리지 않은 아주 빌드업이 잘 돼 있는 말씀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뭐냐면요, 죄 없으신 분을 우리가 그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뭐냐면요, 너희 안 지키면 죽는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럼 결국 뭐예요? 하나님도 우리가 안 되는 걸 알아요. 그래서 누굴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가 가장 필요한 마음이 우리의 이 마음의 가난함, 그렇죠? 언제 예수님 제일 잘 믿는다 그랬어요? 제가 한번 얘기했었죠. 한 사람의 그 데이터 설문조사로 봤을 때 가장 이 신앙 고백이 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경우가 뭐냐면 암 판정 받았을 때, 그렇죠? 내 힘으로 아무것도 되지 않고 내 힘으로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래서 교회에 왜 어른들이 많아요? 살아보셨으니까. 인생의 수많은 날들 가운데 하나님 없이 내가 살아봤는데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음을, 내 마음이 가난하고 돈이 전부가 아님을, 명예가 전부가 아님을 다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게 그게 우리 성도의 삶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이 율법을 주신 이유 다시 한번 여러분이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다니면서 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담배도 피지 말고 술 먹지 말고 뭐 하지 말고 그리고 지켜야 될 건 또 왜 이렇게 많아? 교회 예배 드려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찬양해야 되고. 근데 여러분, 이것도 다 율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도 아세요? 우리 할 수 없어요. 하지만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예수님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이 자리에 있는 거라고요. 아멘. 여러분, 이 율법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신앙의 수준 역시도 우리 여름 수련회를 통해 배웠죠. 하나님께 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일들 후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단번에 바친 게 아니라 그랬어요. 오늘 새로 교회에 온 정웅 형제한테 하나님이 너의 가장 사랑하는 이삭을 바쳐라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모든 수준, 우리의 모든 신앙의 이 경험과 실력이 쌓였을 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장하세요 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이 수준이 되기 때문에 연락드리는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우리 그래서 이제 그 율법에 대한 10계명이 지난주에 요구되었습니다. 그리고 1,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화면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아멘. 10계명을 지난주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 21장 처음 보니까 뭐에 대한 그 법이에요? 종에 관한 법. 그렇죠? 그럼 여기서 첫 번째 이 본문으로 인해서 우리 이 말씀을 전 세계적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그 미국의 이 노예 제도에 대한 전쟁, 수많은 역사를 거치면서 이 봐라, 하나님도 종을 허락하시지 않았느냐라는 본문으로도 사용됐고, 히브리 종을 네가 사면, 그렇죠? 6년 6해 동안은 주인을 위해 섬길지 7째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자유인으로 풀어줘라. 그러면 6년 동안은
종에 대한 하나님이 제도를 허락하신 것이다 라는, 우리한테는 뭐 지금 별로 와닿지 않는 말일 수 있겠지만 이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엄청난 난해한 본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혼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이 뭘 물어봤어요? 예수님, 모세는 이혼을 허락했는데 이혼해도 되는 겁니까? 라고 하자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이혼은 너희들이, 모세가 너희 마음이 죄 가운데 있는 줄 알고 너희 마음이 강팍하고 너희가 죄인인 줄 알기 때문에 허용한 거지만 이혼은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너의 죄 때문에 허용해 주었을 뿐.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히브리 종,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습니다. 200만 명이 넘는 대략적인 숫자라 그랬어요. 근데 그 중에는 서로 종으로도 팔고 사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문화는 어디서 왔을까? 애굽이죠. 그렇죠? 이들은 400년 동안 애굽에 살았습니다. 제가 항상 예를 들었죠. 우리도 일제감정기, 일본의 식민의 지배를 받았잖아요. 36년밖에 안 됐습니다. 뭐 밖에라고 하는 거는 이 400년에 비유했을 때 400년에 비하면 짧은 시간이지만 36년간 벌써 지금 100년이 지나가는 이 시간에도 우리 80세 90세 넘은 권사님들 신방 가면 이름이 뭐 사쿠라, 뭐 아직도 일본 이름 쓰시고 뭐 일본말 아직도 잘하시는 80세 우리 할머니들 권사님들 많으세요. 뭐예요? 36년간 지배당한 것도 지금까지도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이 400년간 애굽의 종대였던 이 노예 제도가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애굽 거를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이 히브리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너의 이 죄성 때문에 허용은 해주지만 2절의 끝에를 보세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건 뭐예요? 일곱째 해는 날은 7년 되는 날은 노예를 자유인으로 풀어줘라. 그럼 여러분, 그건 노예를 삼으라는 거예요? 풀어주라는 거예요? 풀어주라는 거, 그렇죠? 그럼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첫 번째 확인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에 자유인이 될 것이며 라는 것처럼 이 자유인의 키워드가 있는데요. 이 구체적인 말씀을 또 3절을 계속 읽어볼까요? 화면 보고 시작. 만일 그가 아멘. 보세요. 근데 아주 구체적입니다. 이 처음에 히브리인을,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민족 중에 누군가를 종으로 삼았는데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뭐예요? 내가 종으로 삼을 때 싱글이었으면, 총각이었으면, 결혼을 안 했으면 7년째 되는 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똑같이 싱글로 자유인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보세요. 근데 아내가 있는 상태에서 종이 됐어요? 그럼 또 뭐예요? 아내와 같이 자유인으로 보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4절입니다. 4절도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보세요. 만일 상전이, 근데 이 사람이 싱글로 노예가 됐어요. 상전이, 주인이 그 싱글된, 이제 예를 들어 남자 종이에요. 그에게 혼자 있는 것이 좀 그래서 다른 아내를 소개시켜줘서 이 노예의 종의 신분으로 아내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결혼해서 그 주인 밑에서 아들도 딸을 낳았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종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누구에게 속았다는 거예요? 주인에게 속할 것이요. 근데 그 뒤에 뭐예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7년이 지났는데 내가 혼자였어요. 근데 주인이 종으로 있는 상태에서 아내를 붙여줬어요. 그리고 처자식을 낳았어요. 아들, 딸을 낳았는데 7년째 되는 날, 그러면 이제 뭐예요? 자유인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뭐라는 거예요? 주인이 아내를 줬을 때는 너 혼자 자유인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내랑 자식들은 노예로 남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잘못 이해했나? 좀 말씀이 좀 이상하죠? 이상한 게 맞아요. 그럼 우선 이어서 5, 6절도 같이 읽어봅시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이 처음에 우리가 같이 읽은 거예요. 처음 읽는 것처럼 표정을 다 짓고 계셔가지고 5절, 6절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여기서 한번 다시 봐봅시다. 5절을 보니까 뭐라는 거예요? 근데 주인이 아내를 줬고 아들, 딸을 낳은 한 노예 종이 있어요. 그런데 이 종이 이제 7년째 되는 날
너 법 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법대로 너 아내와 아이들은 내 것이니까 주인이 내게 속했으니까 너 혼자 나가도 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종이 내가 내 처자식을 사랑하고 아이들을 떠날 수 없어서 6절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6절 시작.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길을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이해됐죠? 그런데 처자식이 있기 때문에 저는 남겠습니다 하면 어떻게 해요? 이제 그 종을 데리고 그 재판장에게로 가서 내가 평생 이 주인을 섬기겠다라는 증표로 귀를 뚫는 것을 하고 그러면 종신토록 죽을 때까지 그 주인을 섬기면 된다. 그 가족이 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이러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도 귀 뚫고 싶다 그러면은 야 너 그거 성경에서 노예되는 거야. 차라리 코를 뚫어 막 이러잖아요. 근데 이런 말 한 번씩 들어봤죠. 근데 그 말씀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제 어른들이 막 귀 뚫는 건 야 그거 안 돼. 막 보수적인 교회 가면 귀 뚫는 이제 청년들 막 종의 표시라고 막 이러면서 막 처음 듣나? 근데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 도대체 하나님이 뭘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모두가 자유인이 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상한 걸 걸어 놔가지고 그렇죠? 그런데 그렇다면 종이 되라는 거예요? 결국 자유인이 되라는 거예요? 아니면 남아서 주인을 평생 섬기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여전히 종에 대한 걸 허용하시네요? 막 오늘 본문에 대한 많은 궁금증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고 특히나 이 본문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오늘날 자 여러분 누군가 집에서 지금 종으로 계시는 분 아니면 집에 이렇게 하인들이 많이 계시는 분 없죠? 우리가 별로 와닿지가 않아요. 나는 종도 아니고 뭐 주인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게 우리와 또 갭이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 한번 말씀 보면은요 우리가 또 영적으로 그리고 이 성경 안에서 종에 대한 그리고 자유인에 대한 전체적인 이 견해와 이 메시지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나눠보면요 단순히 한 히브리인을 종을 보내거나 자유인이 되게 하거나 그의 가족에 대한 법률뿐만 아니라 오늘 2024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말씀은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냐면요 한번 보세요. 먼저 주목해보고 싶은 단어는 종이란 단어입니다. 그렇죠? 오늘 주제가 되기도 해요. 성경에 기록된 이 어떤 주제에 대한 진정한 의미와 교훈을 파악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첫 번째 본문의 말씀을 본다. 그런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이 포함된 장을 살펴본다. 출애굽기 21장 안에서 종은 무슨 의미예요? 먼저 진짜 하인, 노예, 종이란 의미예요. 그렇다면 또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다. 그럼 또 어떻게 해요? 출애굽기 전체 안에서 21장에 말하는 종이 무엇인가? 라고 접근을 해봤을 때 무슨 의미예요? 세상의 종, 애굽의 종, 그렇죠? 죄의 종 이런 단어로 사용됐죠. 그래서 출애굽기 안에서는 이중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종은 진짜 servant, 나의 하인, 내 종.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가 세상의 종 노릇하는, 그렇죠? 세상에 붙잡혀 있고 죄의 종 노릇하는, 죄에서 자유하지 못한 우리를 표현할 때 이 애굽의 종되었던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 역시 세상의 종으로 출애굽기 안에서 설명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 구약을 넘어 신약까지 포함한 이 성경 전체에서 종은 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나? 신약까지 더해보면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나 하나님의 종 된 사도 바울은, 그리고 그리스도의 종, 그렇죠? 그리고 신약 성경에도 이 세상의 종, 죄의 종 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런데 이처럼 예를 들어서 설명한 것처럼 이 종에 대한 이 단어들은요 매우 대비와 대조를 항상 이루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 무엇이냐면요 구약과 신약의 전체적인 성경으로 봤을 때 이 종이라는 표현은요 항상 대립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종으로 살 것인가, 세상의 종이 될 것인가. 그럼 오늘 이러한 종에 대한 성경의 견해와 말씀의 분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은요 이 세상의 종, 죄의 종에 대할 이라는 이 단어가 이 로마서 6장에 대표적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6장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종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죄의 종이라는 단어가 이어지죠. 그리고 6장 11절에서 13절도 계속 이어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두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이와 같이 하여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가 우리의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고 몸의 사욕으로 순종하지 말고 이와 같이 하여 결국 궁극적인 목표가 뭐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 종노릇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새 성경으로 우리 13절을 보면은요. 여러분이 몸의 정욕에 굴복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또 이어서 뭐라면요. 오히려 여러분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답게 여러분을 하나님께 바치고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연장으로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이유가 뭐예요? 죄의 종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죄의 종이 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의 몸,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보고 듣는 모든 것을 본능에 맡기지 말고 싸워 이기라는 거예요. 그렇죠? 죄의 종, 죄에게 질질 끌어다니지 말고 우리의 지체가 죄의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는 무기로 고군분투하며 살으라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6장의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이 자유인에 대한 신학 성경의 말씀도 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16절입니다. 세 번역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그러나 그 자유를 악을 행하는 구실로 쓰지 말고 하나님의 종으로 사십시오. 아멘. 정리합니다. 자유인이라는 본문의 신학 성경의 분위기의 대표적인 베드로전서 2장 16절이에요. 자유인으로 살으래요. 그러나 그 자유를 악을 행하는 구실로 쓰지 말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으래요. 정리하면 뭐냐면요. 구약 신약을 통틀어서 죄의 종과 하나님의 종은 항상 대립 관계를 이루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오늘 출애굽기 본문으로 보면은요. 한 종이 있었어요. 내 아내와 자식이 주인에게 속해 있어요. 그런데 주인은 7년째 되는 날 나에게 얘기합니다. 너 아내와 자식 두고 너는 자유인이 될 수 있어. 나가서 네 마음대로 해. 너는 더 이상 내 종이 아니야. 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아요. 저는 제 아내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저의 귀를 뚫어주시고 저는 평생 주인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요? 지금 아내와 처자식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 우리의 현실, 우리의 형편, 그렇죠? 거기에 우리가 묶여 있다는 거예요. 이 종처럼, 이 싱글로 왔던 이 종처럼 내 아내와 내 가족이 이 주인에게 묶여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예요? 자유인으로 살으래요. 죄의 종에게 속박되지 말고 죄의 종에 질질 끌려다니지 말고 세상에 종노릇하지 말고 하나님의 종으로 당당하게 살으래요. 그럼 뭐예요? 오늘 내가 아내랑 자식을 데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유인이 되기를 노력해야죠. 나와야죠. 고군분투해야죠. 그렇죠? 평생 이거는 또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는 거예요. 우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불평 뭐예요? 차라리 애굽에서 그냥 나를 내버려 두지. 그건 뭐예요? 그냥 거기가 더 좋았네. 우리 이 죄된 사람의 이 본성은 뭐냐면요. 계속 우리가 안주하고 편하려고, 그렇죠? 그리고 그냥 이 지금 내 상황에 만족하며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아내와 처자식을 버리고 그럼 나 혼자 자유인이 된다면 좋다는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건 뭐냐면요. 지금 우리가 세상의 종되었고 죄의 종되었어요. 그리고 우리도 상황과 나의 형편과 환경의 이 현실에 묶여 있어요. 눈만 뜨면 나의 상황이 어려운데요. 그렇죠? 내 앞에 펼쳐진 나의 모든 환경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가 힘들잖아요. 그런데 오늘 뭐예요? 그것에 만족하며 죄의 종노릇하지 말고 자유인이 되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뭐냐면요. 지금 여러분 취업의 문제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몸의 사역 우리 6장 로마서 6장을 봤을 때 몸의 육신의 정욕이 우리를 지배하는 많은
나의 만족과 나의 쾌락과 나의 모든 이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죄의 종노릇하기에 편애하지 말고, 그것이 나에게 안락을 주고 쾌락을 준다 할지언정 자유인으로 하나님의 종되기를 언제나 고군분투하며 힘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과 형편 역시 변화가 없어 보이는 우리의 이 현실에 우리도 묶여 있습니다. 한 종이 자신의 가족에게 묶여 있는 것처럼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종되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 삶 가운데 지금 내가 세상의 종 되기를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종 되기를 힘써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선교를 지금 준비하고 있죠. 선교 우리 어저께 그 체력 단련으로 야외 훈련으로 우리 등산을 갔다 왔어요. 오늘 피아노 치는 주희가 지금 어저께 접질러서 기부스까지 하고 있는데 왜 우리가 선교 가기를 나의 시간을 내드리고 나의 돈까지 내드리고 나의 물질까지 내 것을 포기하고 준비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래도 세상의 종, 그래도 죄의 종, 내 마음대로 살려던 나의 생활 습관, 죄된 옛사람의 습성, 그리고 나의 편한 것 버리고 그래도 어렵지만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볼래요 라는 거라는 거예요. 선교 가면 우리가 포기할 때 많아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왜 나와 있어요? 왜 예배해요? 그래도 세상에서 종되었던 모습 버리고 하나님의 종되기를 자유인으로 살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자리에 나오기가 쉽습니까? 아니요. 엄청난 노력과 엄청난 결단과 엄청난 힘과 에너지가 들이는 자리예요. 오늘도 아마 예배 오면서 계속 생각했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청년부 그냥 예배 땡깎아, 그냥 주일 예배 우리 그 애들이랑 드렸는데 뭐 했는데 그쵸? 이 자리에 있는 것도 그 선한 싸움, 오늘도 내가 세상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 되기를 위해서 고군분투했던 많은 시간들, 그 선한 싸움, 그 싸움을 싸워 나가며 하나님의 종, 자유인 되기를 힘쓰라 라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세상의 종 그리고 죄의 종노릇 그만합시다.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반복하기를 멈추고 우리가 하나님의 종 자유인이 되기를 위해 전 인격을 향해 길을 쓰며 고군분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이 그 가운데 여러분 만족하지 말고 우리의 지금 현실에 만족하지 말고 항상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종 되기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자유 누리기를 위해 힘쓰며 나아가는 그러한 한 주, 또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내 삶에 그리고 내 현실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가 좋사오니라는 태도의 신앙이 아니라 계속 하나님의 종 되기를,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참된 자유의 사랑을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 닮기를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다해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내 삶의 소망,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내 삶의 소망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는 한없는 사랑 한없는 사랑 풍성한 그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해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한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아멘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합니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완전하신 예수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됩니다. 온전하게 된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아멘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세비 청년들,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하나님의 종되기를 힘쓰십시오. 그것은 그냥 쥐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죄의 종노릇하기를 편애하는 분들 계십니까? 아무런 감각도 없고 아무런 찔림도 없고 아무런 변화도 없는 죄의 종노릇하기를 반복했던 수많은 세월들, 여러분 회개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종되기를 우리가 결단합시다. 그러기 위해 방해가 되는 나의 여러 상황과 형편과 환경들, 묶여 있었던 한 종처럼, 그리고 귀를 뚫고 내가 그냥 평생 상전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죄에게 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나의 상과 형편이 나를 묶어놓는다 할지라도 그것 뚫고 나오겠습니다. 그것 뚫고 내가 하나님의 종되기를 힘쓰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렇게 살 수 있는 은혜와 힘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 자유를 악을 행하는 구실로 쓰지 말고 하나님의 종으로 사십시오 라는 베드로 사도의 권면처럼 오늘 주님, 내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닮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이름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닮기를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는 내가 되기 원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여, 나의 상황과 형편과 환경에 내가 너무 묶여있지만 그 전에 뱉어간 자유인으로 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종으로 살기를 매일의 삶 가운데 선택하라는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로마서 1장의 말씀처럼 우리 죽을 몸의 육신의 총력을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매일의 삶을 선택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살기를,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적 가슴으로 말미암아 죄의 종로를 그만하고 죄의 지기를 반복하지 않고 자유인이 되기를 선택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름으로 고백하오. 주여 함께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종로를 타기를 멈추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종로를 타기를 포기하고 결단하고 하나님의 종되기를 위하여 복음을 다하여 달려가죠. 현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름으로 고백합니다. 함께한 삶을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많은 것을 남기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름으로 고백하오니 주여 아버지 함께하시고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닮기를,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기를, 오늘도 주님의 종으로 살기를 기쁨으로 하나님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종으로 살기 위해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종되기를 선택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을 몸, 이 육신의 정욕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종되기를 선택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기를,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 생각하며 죄의 종노릇하기를 그만하고 죄의 지기를 반복하지 말고 자유인 되기 위해 힘쓰며 전 인격을 향하여 또 길을 쓰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역시 우리의 상황과 형편과 환경, 즉 현실에 묶여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안주하지 않고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 오늘도 세상의 종, 죄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종, 자유인 되기를 힘쓰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럴 수 있는 유일한 이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수많은 율법을 주셨지만 사실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을 먼저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한 것임을, 그래서 예수님 없이는 안 되는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또 경험하며 깨닫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믿음의 선한 싸움 살고 또 표대를 향하여 열심히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세비 청년들 되게 하실 줄을 믿음으로 고백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